네, 감사합니다. 애도 수업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하고 나서 한 2번 정도 더 하면 애도 수업 과정은 모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은 진해 목양 교회이고 교단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침례교회가 아니고 침례교회 풀네임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기독교? 한국? 침례. 그러니까 예수교 침례하면 우리 교회 교단이 아니죠. 그 예수교 침례라고 하면 그 구원파 계열의 권신찬, 유병헌, 김유한 계열의 구원파 계열입니다. 그래서 예수교라고 쓰는. 그래서 또 기독교 대한 침례에 대해서 우리 교단이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무슨 침례예요? 한국 침례. 그러니까 대한이면 또 이거 뭐지? 근데 이제 그 이단으로 정제되지 않고 나름 건전하다고 할 수 있는 교단은 이제 침례교회는 두 곳이죠. 그게도 내가 풀네임을 모르겠는데 성서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성서침례교회. 그러니까 성서침례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근데 또 성경침례교회라고 있어요. 그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서침례교회고 우리 교회 교단의 풀네임은 뭐라고요? 기독교. 그 다음 한국 침례회. 침례회가 마치 또 한국 침례교 하면 또 우리 교단 아닙니다. 침례회입니다. 회. 교가 아니고 뭐라고요? 회. 뭐 나노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침례회. 그러니까 우리 교단 풀네임이 기독교, 한국 침례회, 진해 목양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다 교회들이죠.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다 있지요. 근데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달부터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쓴 그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을 다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다 교회면 교회지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옳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침례교회로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북한에는 개신교회가 하나밖에 없죠. 조선인민 예수교 그래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더 멋있어 보이죠. 교회는 하나면 되지 그죠? 또 이래서 한다. 또 큰일 났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인으로서 어떤 자부심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기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엄청 많이 찾아야 돼. 근데 내 경험상으로 보면 성경책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다가 날 살 것 같아 내가 어디 몇 장 이러고 있으면 다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몇 개 못 찾고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처럼 이렇게 프린터물로 해가지고 와야 되나, 안 그러면 PPT로 가지고 와야 되나. 그게 PPT 이런 게 보기에는 편리하지만 집에 가면 아무 생각도 안 날 거 아니에요 또. 뭐라도 목사님 만날 때고 놀대기 해서 이럴까요? 하나님 벌써 그를 일러 죽일까요 또. 너는 뭐 했노? 몰라요. 뭐 했노? 몰라요. 니는 뭐 믿고 왔노? 몰라요. 너무 교육 목사는 뭐 가르치죠? 만날 대고 놀대게. 이름이 뭔데? 이거는 또 딱딱하게 기억한다. 하나님, 니 뭐 가르치노? 그래서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할지 하여튼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마음에 각오는 해 두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애도 수업에서 계속 연장되는 말 중에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면 메뉴에 가운데에 뭐라 써 있습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상처를 주는 말은 반드시 피하라.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유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유가족 중에 상처가 가장 깊을 만한 사람을 뭐냐면 그걸 사별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사별자. 사별자는 내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 내 배우자나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어서 내가 남아있는 유가족,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사별자. 죽어서 이별한 사람. 그러니까 내 가족이 죽어서 이별해서 내가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 사별자. 그러니까 사별자에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사별자에게 유가족에게 찾아갔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위로하는 뜻으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 뜻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하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이 그렇지 않았더라도 내가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다 없다?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벌은 뭘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까? 꿀벌은 꿀을 만들려고. 그래서 꿀벌은 꽃에게 다가갈 때 꿀을 만들려고 꽃가루가 있는 그 꽃으로 찾아간다고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 꿀벌을 잘못 손대고 그 꿀벌을 잘못 만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꿀을 만들지 못하고 뭘 맞죠? 침을 맞는 거죠. 독침을 맞는 거죠. 아픔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도 그와 같아서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가 조리 있게 말 못하고 듣는 사람이 듣기에 불편하지 않는 말을 하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많이 하는 그 바깥 우리 모두 그 세상 생활을 하면서 어디 조문을 가거나 이러면 그 말이 이제 이걸 우리는 잘 알아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느 이제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신 데 보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수명을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나이에 그러니까 편안히 가셨으니까 그걸 뭐랄까 위로하는 말로 조문하러 갔는데 상주 되는 분한테 이제 위로하는 말로 뭐라 썼냐면 아이고 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호상입니다. 이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상주님 위로받으십시오. 그래도 부모님이 오래 사셔서 이 세상에서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문하러 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랍니다. 그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아직 살아있는 성균관의 선생님이 유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건 호상입니다 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상주가 하는 말이랍니다. 뭐라고 위로해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을 받는 상주가 예 괜찮습니다. 호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잘 들었죠 지금? 이런데 가가지고 또 아이고 호상입니다. 딱 까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 아닙니다. 상주가 하는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상처가 되는 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있죠. 1번 뭐라고 썼습니까?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더 좋은 곳에 있어. 그 사별자 상주되는 가족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그분 더 좋은 곳에 있습니다. 이게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더 좋은 곳에 있어. 돌아가셔서 더 좋은 곳에 있어. 이게 좋은 말 같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게 사실이지만 하지만 상실받은 사람은 그게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곳에 있다는 말은 여기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더 좋은 곳에 가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가족들과 더 좋은 곳에 돌아가신 분이 더 좋은 곳에 있다고 해도 그가 가족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도 사별자 가족도 뭡니까? 더 좋은 곳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있는 게 더 좋은 곳이지. 그래서 우리도 찬송가 그래 부르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오래 다니다 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이제 확실히 믿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무조건 나한테 천국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게라. 그것도 맞죠. 맞는데 내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지옥 안 가게 하고 천국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천국에 가면 막 따뜻한 물 나오고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고 삼일세때 주방에 손 물 안 묻혀도 밥 세때 나오고 이양대 집사님 할렐루야 나오고 이러는데 그게 예수님이 없어. 그게 예수님이 없어. 그 천국일 거 아닐까? 아니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아이고 야 천국 아니다. 니도 그래 잘 아는 천국 아니다. 그러니까 저 초가집에 군불 때문에 니네하고 같이 살자고 따라갈 사람 없는 기라. 근데 우리는 찬송가 막 부르는 기라. 찬송가 어때 막 또 대한민국 사람은 교회에서 찬송가 부를 때도 나도 그러거든. 나도 뭐냐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이러면서 뭡니까 어깨하고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다. 근데 외국에 가면 아무도 안 그러거든 이게.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전에는 안 잘나고 그런다 이러기도 했는데
이 보니까 이 박자가 뭐냐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시라 이 박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토속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뭡니까? 주님은 왜냐면 우리는 찬송가 부를 때는 뭡니까? 높은 산이 거친 내리 저막이나 궁궐이나 막 뜻도 몰라도 막 다 불러지니까 하도 많이 불러놓으니까. 근데 하도 많이 불러 가사를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도 같아갖고 잠깨로도 부를 수 있고 잠깨를 부르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부를 수도 있는 게라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찬송가를 볼 때 이게 불러가고 신 나왔고 아멘 이러놓고 저 천국에다 주님 나는 예수 믿어서 예수는 무조건 날 천국에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좋은데 환경 좋은데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처갓집에서 비세는 집에서 야 여기 왔나 내 여기 딱 하면 가기 싫은 길 아까 뭐 찬송가 부르는 거하고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고 뭐가 맞는 거예요 당신과 나의 믿음은. 그러니까 위로하는 말에도 사별자에게 그분은 더 좋은 곳에 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는 위로가 되지만 그 상실감이 더 큰 사람은 뭡니까? 그게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그는 좋은 곳에서 더 잘 지낼 거야. 그러니까 더 잘 지내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있는 게 더 잘 지내는 거지. 같이 있는 게 더 잘 지내는 거지. 같이 사는 게 더 잘 지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번의 말이나 2번 같은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 우리 많이 썼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내가 이 말을 주면서 나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는 것 같고 내 스스로 나는 좋은 말 했다고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데 듣는 사람은 가슴 아픈 경우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하시죠? 그 다음 3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국에 천사가 더 필요했나 봐. 이 말 많이 쓰거든요. 어디서 많이 쓰냐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써요. 영어권 사람들이. 당신 돌아가신 당신은 특히 뭐 나이 젊은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예상하지 않았을 때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막 위로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도 더 필요한 사역자가 있어서 하나님 불러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상처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 사람이 없어서 우리 집에 기둥을 뽑아가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빌미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빌미를 줘서. 그 다음, 4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가 갈 때가 된 것 뿐이야. 갈 때가 되었으면 누가 데려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갈 때가 됐다고 말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을 아주 비난하는 말로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3번, 4번은 말을 잘못하면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로 그렇게 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그 사람이 갈 때가 하나님을 왜 우리 가족만은 이렇게 빨리 안 그러면 이때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글에 쓸 사람이 없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떼어서 가시냐 생이별을 하게 하시냐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우리 의도는 그러지 않았지만 위로하려고 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많이 걸려요. 이거 한 번씩 제가 해본 말이거든요. 저도 5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립지 이렇게 그것도 위로하는 말이겠죠. 근데 진심이지만 이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당연한 말이니까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쓸데없는 말이냐면 공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나 공감하지 않잖아요. 공감 안 되잖아요. 공감하려고 노력해도 공감 안 되잖아요. 그죠? 내게 배우자가 남아있고 내가 가족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공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공감하는 것처럼 말하면 이게 뭡니까? 마음이 이렇게 막 지금 틀어진 상황에서는 마음이 상실감 있는 사람에게서는 이게 뭡니까? 상당히 뭐랄까요? 기분 나쁜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를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병문안을 갔는데 보니까 정말 위독하세요. 만약에 뭐 아버지라든지 안 그러면 뭐 부인이라든지 남편 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교우에 그 가족 되는 사람을 이제 그 병문안을 갔어요. 신방을 갔어요. 기도도 했어요. 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 냉정하게 솔직하게 우리 솔직히 한번 해지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저분은 지금 혼수 상태고 사경을 헤매는 분이야. 내가 병문안을 갔는데. 그래서 그걸 마치고 신방을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내 집에 돌아왔는데 내 남편은 내 부인은 내 부모는 아프다고 그래도 그나마 건강해. 그걸 보면서 우리 안도를 느끼는 적 있죠. 감사합니다. 그런 적 있죠. 그 누구 때문에 감사한 겁니까? 그렇지. 아픈 사람하고 건강한 우리 가족하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편안한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참 나쁜 거죠.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 6번요. 6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이지. 그러니까 사별자, 남아있는 유가족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심코 하는 말이라도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을 자기도 모르게 사별자에게 이렇게 하면 죄책감. 그러니까 그 기억납니까? 그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죠. 압살롬과 첫째 아들 암놈 사이에서 어떤 형제간의 그 다툼이 있어서 나중에 그 첫째 형을 압살롬이 복수한다고, 여동생 복수한다고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나서 외갓집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압살롬이 또 무엇을 계획합니까? 반란을 계획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고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고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도 다시 이제 다윗의 세력들이 다시 권력, 힘을 얻어서 이제 압살롬의 그 반란군들을 이제 진압하게 되죠. 요압을 비롯한 그 군사들이, 그죠? 근데 다윗이 신신당부를 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만은 죽이지 마라. 그 요즘 말로 뭡니까? 생포효라는 거죠. 죽이지 말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그 죽여버리죠. 그때 막 다윗이 울면서 뭐랍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살려왔으면 좋을 건데 그래도 뭐 죽어도 뭐 잘못한 건데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그렇게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자기가 살아남아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순간이라도. 그래서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게 뭡니까? 죄책감이거든요. 근데 그 죄책감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말로 네가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이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그 마음이 이렇게 품어져 있는데 그걸 뭡니까? 내가 위로한다고 하면 전문하러 와가지고 그 뚜껑을 빵 여는 거라니까.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정성을 떨게 돼서 아이고 내가 그때 간호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옷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치료할래 말래 할 때 치료했어야 되는데 막 그런 말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요. 그런 말을 할 비밀 줄수록 뚜껑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지 말아서요? 띵. 몇 번입니까? 몇 번? 6번. 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이지 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대신 죽고 싶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 안 했는데 당사자가 그 죄책감이 확 올라온다고요. 이거 안 잊어버리면 좋겠죠, 그죠, 우리? 그 다음 7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배우자를 상실하는 것이 상처가 된다면 아이를 잃었다고 가정해봐. 그래, 이게 말이 맞긴 맞는데. 지금 배우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이나 부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가족에게 위로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남편이나 부인이 돌아가시는 것보다 그게 상처가 되는 것보다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해봐. 그게 더 상처가 크겠지.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애 보고 살아요.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배우자 상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내 집안에 내 배우자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아이보다 못한 것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반 농담 반 진담으로 뭐랍니까? 부부 사이에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사랑으로 사나 의리로 살지 전우애로 살지 그러면서 뭡니까? 또 한마디 하는 말은 우리 맞으면 안 돼 그러대.
너가 아버지 젊을 때 애미도 내가 와 여기까지 그대로 있었노. 너가 외할배가 보따리 싸고 오락했는데도 내가 와 안 간 줄 아나. 니 하나 보고 그게 나는 어릴 때는 천만 다행이라 생각해도 너한테 뭘 기대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자식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자식 보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당사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배우자를 상실한 상황에서 그 말을 삼자인 내가 하게 되면 지금 돌아가신 배우자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애 보고 살아야지요. 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지 마는 뜻으로 나는 말을 하는 건데 그게 잘못 들리면 뭐냐면 애들보다 남편의 죽음, 아내의 죽음은 별것 아니라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8번이요. 8번 시작. 그도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야. 이것도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지금 돌아가신 양반도 돌아가신 아내도 당신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슬피 우는 거 원하지 않았을 거야. 또 이거 다른 뜻으로 말하면 뭐냐면 돌아가신 분이 너무 아팠던 거야. 예?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분도 고통을 이렇게 길게 끄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정말 애시당초 빨리 잘 돌아가신 거야. 이 말을 위로로 내가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사자도 진짜 그럴 수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아프면 이렇게 누워서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 것보다 내가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으로 꺼낼 수도 있어요. 근데 삼자인 내가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뭡니까? 엘리야 기분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엘리야가 막 깃발 날리죠. 아하고 이스라엘이 막 이 이스라엘로 천하를 호령하는데 여기에 정의의 사도가 한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뭡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서 범장 이땅으로 살면 내가 비 안 내린다. 이거 3년 반 비가 안 내리는 기라. 그러니까 와 비가 안 내렸을까? 그러니까 막 아하고 왕비 이스라엘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놈의 입방정 엘리야 때문이라. 그러니까 엘리야 잡아라. 이러더니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니까?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나는 혹시나 해서 말고 싶어서 비 안 내리기도 하는데 비 안 내린 게 내 말 때문이라네. 기분 끝내주잖아 이게. 야 내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대학가 맞짱 뜨자. 이래가지고 뭡니까? 너희 선지자 온다. 네 하고 하자 이래갖고 자 불 내린 놈이 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기서 300명이 와가지고 불 내린다고 불주의소 불사하게 막 칼로 막 지배를 기르고 이렇게 이래도 안 죽입니까? 그러니까 막 엘리야 또 놀리잖아요. 뭐라니까 죽으시는갑다. 더 세게 불러봐라. 자꾸 막 약으로 올린 거 아니야.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자 그럼 내 차례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딱 올려놓고 합던 짐승을 놔놓고 뭐랍니까? 엘리야가 나는 그냥은 못한다. 물 좀 갖다 부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싹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더 부으라. 그러니까 확 부으니까 물을 얼마나 갖다 부은지 막 또랑에 물이 잘잘잘 흐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뭡니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불이 붙은 거 아니에요. 저놈 죽여라! 라고 막 또 다 죽이고 그러니까 막 동네 시내가에 피가 절절절 흐르고 이래 된 거예요. 전부 엘리야를 두려워할 거로 생각했지. 그러니까 또 기가 차는 거니까 엘리야 또 뭡니까? 있어봐라. 이제 비 온다이. 3년 반 비 안 올 때 이제 비 온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너그 도망가라. 막 홍수 나가고 너 다 떠내려간다. 이러니까 막 막 이스라엘 막 군사들이 이제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비 오니까 도망가려고. 근데 뭡니까? 그 말이 막 이렇게 달리는데 말보다 더 빨리 쌩 하고 뭐가 지나가는 거야. 근데 엘리야가 뛰어가는데 말보다 더 빠른 거라. 얼마나 기분 날렸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기죽습니다. 뭐 때문에 기죽는지 압니까? 이스라엘이 뭐냐면 엘리야 저거 가만 안 내버려 둘 거다 내가. 꼭 내가 죽일 거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기가 확 죽어버립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 목숨에 대한 위협이 있으면 위축돼요. 여기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어떡합니까? 로뎀 나무에 누워가 뭐라 합니까? 그 능력의 선지자가 뭐랍니까? 하나님께 뭐랍니까? 지기주의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게 사람이요.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왜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엘리야가. 죽는 게 두려워서. 참 사람 아이러니죠. 죽는 게 무서워서 빨리 죽고 싶어 한다고요. 용기가 있어서 죽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죽는 게 두려워서 죽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병석에 있으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이 고통이 그만되고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은 내가 그 고통이 너무 두렵고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빨리 죽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사자는.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도 말은 못해도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족도 아니고 당사자 아닌 삼자가 와서 그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같은 말인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이 고통이 돼서 걱정하지 마라. 그냥 위로받으라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으라고 그냥. 이게 뭐냐면 나중에 너무 연로해져서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너무 아파서 이제 막 고수 상태가 오고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돌아가실 것 같고 의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밖에서 보는 우리는 뭐냐면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아파요. 많이 안 아파요. 벌써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아픈 신경계통도 이제 더 무뎌져 갑니다. 무뎌져. 그러니까 막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우리 상상은 우리는 너무 건강하고 멀쩡하니까 밤에 숨을 거두셨다 이러면 밤에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걸 내가 몰랐네 여기서 막 남은 사람 죄책감 여기잖아요. 근데 상가집에 가서 이 말 하지 말고 우리끼리 하는 소리요. 그게 뭐냐면 밤에 숨 못 쉬고 돌아가시는데 나는 몰랐네 이러면서 밤에 얼마나 몸이 쫄려가지고 숨 막히기가 괴로웠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눈이 햇빛에 녹듯이 눈이 햇빛에 녹다해서 나 살아야 돼 눈이 이러지 않잖아요. 이 햇빛에 녹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갑자기 칼을 맞거나 총을 맞거나 큰 차에 부딪히거나 하면 그거는 막 터지고 막 부러지거나 하면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뒤에 치료할 때는 아프지만은 만약에 그게 크게 부딪혔거나 크게 다쳤거나 그 순간 안 그러면 거기서 바로 돌아가셨더라도 뭡니까? 이렇게 칼이 하나 이렇게 크게 푹 찔렸잖아요. 그럼 찔리는 순간 아픈 거 모릅니다. 사람의 몸의 구조가 이렇게 팍 찔리는 순간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 몸에서 자동으로 몰핀이 나와요. 시록봉보다 더 강한 마약이 나와요. 몸에서 자동으로. 기 내지 마라. 진짜요. 사람 몸이 놀랍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도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상가집에 가서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나 당사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죄책감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아시겠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얼마나 돌아가실 때 아팠을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신경이 죽고 혈액이 이제 발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 발이 죽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막 죽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끝에는 내가 우리 어머니도 못 보게 했어요. 쏟고 먹을까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죄책감 너무 느낄까봐. 그래서 저만 봤어요. 그래서 의사가 소독하러 올 때 의사하고 저하고만 들어서 겉에는 이렇게 돌리치는 거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했어요. 제가.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그때 막 제가 도와달라고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 막 기도해달라고 올렸잖아요. 근데 처음 갔을 때는 아버지가 이게 너무 아픈 거야. 이게 초창기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링거를 막 서너 개를 꽂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진통제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간호사가 와서 요만한 주사기 진통제를 또 더 센 걸 놔줘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이제 담당 교수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마약을 놔야 돼. 약 겁나대. 5분 만에 자대. 희한해.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매일 이 일을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를 금방 안 놔주거든요. 약한 거부터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거는 지금 안 됐잖아요. 그동안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고함 지르고 막 그걸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옆에서. 근데 나중에 많이 아프실 때 있잖아요. 아픈 통증까지도 없어지더라고요.
이 상황은 안 좋아져요, 계속. 내가 보기도 막 괴로울 정도로 상황은 안 좋아요, 지금. 이제 더 이상은 힘들다는 그거 알 정도로. 근데 이게 상황이 정말 나빠지니까 통증이 안 오더만. 이제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비참하나 이 뜻이 아니고 내 말은 나중에 그 고통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로가 안 되는가 보네. 비참한가 보네. 괜히 말했나? 그러니까 너무 가족 입장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강 목사의 앞으로 30년, 30년은 살 건가 앞으로? 40, 50년 후에도 나이 4, 50년 후에 그 아픔의 고통에 대해서도 나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려고 나도 내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 9번 있죠. 9번 맞죠? 9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이렇게 묻는다. 뭐 살아야지 다시 살 집도 찾아주기도 안 할 거면서 그 집에서 계속 살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그 미신하고 겹친 것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의 부인의 흔적이 다 묻어 있고 있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되지 않느냐? 뭐 옷 같은 것, 책상 같은 것 그게 필요한 사람이 없으면 버려도 되지요. 그런데 쓸만한 거 있으면 쓰면 좋죠. 그래서 저도 뭐 아버지 입던 옷 같은 거 요즘 제가 입어도 되는 건 제가 다 입거든요. 이 안경 때 아버지 안경이요, 이거. 아버지 안경이요. 깨끗하게 써서 뭐 얼마 바꿨지. 괜찮잖아. 그럼 난 다 써. 근데 그러니까 예수 이상하게 믿는 사람은 한국 이거 토속 그거 하고 이 융합이 돼가지고 죽은 사람 거 뭐 그런 거 하면 뭐 잘못된 데 있었고 누가 그러는데 누가 그런 거 쓰면 안 된다 자꾸 누가 그러는데 누가 네가 아버지 저승 가서 네가 안경 쓰가 내가 아버지 어디부서 저승에서 뭐 어디부서 쫙 끼고 이랬었고 안경 안 태가 보냈다고 누가 그러는데 누가 우리 아버지 틀리던 날 갖다 안 넣어주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 뭐 저승 가서 아무것도 못 묻게 저승 가서 아무것도 못 묻겠네 틀리도 안 갖다 주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그 집에 계속 살 거야? 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근데 또 좋은 뜻이겠죠. 미국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그 기억이 나서 괴롭지 않겠느냐. 그런 좋은 뜻으로 말했겠죠. 다른 토속이나 뭐 무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10번요. 10번 시작. 재혼할 생각하니? 이렇게. 죽었는데 금방 유자 초상치 있는데 상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상실의 가치를.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마누라가 죽으면 영장 앞에서 막 울다가 화장실 가서 남편도 웃는다며. 웃는다며. 그게 진짜인가 몰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그렇게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왜 이런 말을 이사하거나 재혼할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냐면 사별자의 입장에서는 변화의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는 뭡니까? 더 힘들게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있죠. 그거 다시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건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래 있던 환경으로 가도 지금 자기 가족이 돌아가신 분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더 환경을 더 많이 변화시키려고 들면 뭡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더 그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비슷한 말이죠. 11번 뭡니까? 차를 팔 생각은 있니?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미국 사람 이런 거 물어보는가 봐. 근데 또 12번이요. 시작. 그가 신던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니? 이게 뭐냐면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도 글을 쓴 분이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말들에 상처가 되어 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말을 또 들어봤던 거고.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아니라도 뭐 그가 신던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니? 이거 왜 물어봤겠습니까? 신발 맞으면 갖고 가라고. 아니 갖고 가라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 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급하게 그런 걸 물어보면 뭡니까? 안 그래도 상실감이 깊은 이 사람은 뭡니까? 야, 저거 끝까지 지 이익 챙기려고 되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 나서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필요한 걸 드릴 수 있는 거 그거는 상관이 없죠. 근데 내가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3번이요. 13번 시작. 그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다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쁜 말 아닌 것 같잖아요. 보통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당사자의 입장에서, 유가족의 특히 가까이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입니까? 대부분 갑자기가 아닙니까? 갑자기가 아니지. 같이 있는 가족, 가까이서 그 환자를 이때까지 돌보고 같이 병원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은 갑자기가 아니지. 근데 조문하러 온 사람이 왜 갑자기겠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 왔으니까. 어쩌다가 한 번 왔으니까. 그 사람과 돌아가신 분의 시간은 뭐냐면 2년, 3년, 2달, 석 달 전에 그 사람을 본 거잖아요. 근데 2달, 석 달 전에 와서도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나? 왜 이렇게 갑자기 아프시나? 그리고 왜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같이 있는 가족들은 뭡니까? 서서히 기력이 떨어지고 서서히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도 이때까지 온 거 보면 그래도 잘 연착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간호하는 가족들, 이때까지 돌보던 가족들은 뭡니까? 갑자기가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고생한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아니, 그러니까, 조문하러 온 사람이 그랬겠죠. 이 어르신이, 이 큰아버지가, 이 숙모가 왜 이렇게 갑자기 아프시노? 이러면 뭡니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그러냐면 당신이 좀,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뭐 우리 엄마 본 줄 알아. 우리 엄마를 옆에서 내가 지금 몇 년을 갖다가 아프신 동안 계속 지내온 건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부인이 아프는 동안 돌본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 말이. 그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뭔 말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 뭔 말 해야 되겠습니까? 남의 무가족이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에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러지 말고. 살아있는 한 사람이 살아 돌보는 이 사람이 고생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보도 안 하고 영재가 갖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사는 거 아무 소용없다. 뭐 필요 없다. 그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막 진짜 구두쇠인데 막 와가지고 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나도 갑자기라 말하면 안 되는데 지가 갑자기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갑자기지. 아프다 할 때는 병문안 한 번도 안 오다가 아프다 하면 뭐 감기나 괜찮겠지 뭐 내도 아픈데 뭐 이러고 있다가 돌아가셨다니까 괜히 영재가 배웠고 아이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러다가 뭐 장례식장 시끄럽고 아무 소용없다.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마누라도 필요 없고 있는 거 잘 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묵고 싶은 거 묵고 그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상주 가족들로 막 자꾸 저래서 하니까 시끄럽고 사람들 눈치 보면 아이고 그만 이제 가세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가세요. 이러니까 뭐합니까? 택시 그래 택시 불러라. 이제 나도 택시 타고 갈 기다. 택시 딱 불러줄게 뭐랍니까? 택시 보내라. 나는 모금 같은 거 비싼 거 안 판다. 이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상주들을,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왜 죽었나,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뭡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그 말이 더 바른 말입니다. 네? 이해하시죠? 14번, 시작. 내 마음을 기쁘게 하도록 다른 곳에 관심을 쏟아야 할 거야. 그게 이게 뭐 그런 좋은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너무 아픈 곳에 너무 힘든 곳에 집중하면 더 나쁜 곳으로 빠지고 나아질 건 없는데 계속 나빠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남편이나 네 아내나 네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 관심을 쏟아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뭐 바른 것이다. 그게 너를 위한 것이다. 말이 맞아요. 맞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 앞에서 이때까지 막 병간호를 해서 해가지고 왔으면 지금 몇 년 동안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직장 다니고 뭐 멀리 산다 그러고 남편 거둬 먹여야 된다고 딴 거 뭐 일도 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봐주다가 우쩌다가 몇 번 보고 오고 이래놓고 막 애틋한 것처럼 하는데 가까이 있는 유가족들은 그러니까 이 몇 년 동안 이 한참 동안 이분을 모시고 이분을 병간호하고 이분 때문에 애쓰고 의사 상담하고 의사 앞에서 결정하는 무거운 짐도 내가 자녀로서 내가 배우자로서 결정도 하고 이 스트레스가 꽉 쌓여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소상을 치르고 나면 뭡니까? 어디 고삐가 풀린 것처럼
어디 뭡니까? 막 묶였던 게 푸는 거 좀 슬 이게 쓰러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 나가셔야 되고 바람도 쐬야 되고 놀러도 가시면 힘이 어디 있습니까? 좀 쉬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좋은 뜻인 건 알겠는데 당신하고 다르게 이분은 힘을 너무 많이 썼어요. 애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조금 쉬어야 돼요. 근데 와가지고 나가자. 아침 공기 좋다 이가 뛰자 자꾸 부치는 소리 하네 진짜. 등산 가자 자꾸 안정하겠네.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야, 그럼 14가지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할 말이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게 할 말이 뭐가 남아있냐면, 이제 밑에, 그 가운데 있죠. 가운데로 있는 거, 용기를 있죠. 시작! 용기를 주는 나비 언어가 필요하다. 이 나비 언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그냥 지어낸 말이에요. 글을 쓰는 분이. 왜 나비라고 했냐면, 나비는 누에 고치해서, 이렇게 뭡니까? 거기서 이렇게 벗어서, 이제 나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벌레였다가, 배추벌레 같은 벌레였다가, 이게 크고 나면 번데기처럼 되어 있다가, 이 번데기 껍질에서 나와서 뭡니까? 나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비가 되는데, 그걸 잘 지켜본 분들이나 동물의 왕국이나 TV 다큐멘터리 보면, 또 촌에서 이렇게 본 거 기억나면,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면, 그냥 나오자마자 팍 날개 펴고 팍 날던가요? 안 날라져요. 그게 왜 안 날라지냐면, 대부분 보면, 물기가 엄청 많아요. 그 번데기 속에서. 그러니까 날개에 물기가 엄청 많으면 금방 날겠습니까? 안 날겠습니까? 안 날아요. 그러니까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면 딴에 뚫어지고 바다닥 이렇게 거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다닥 거리다가 이게 날개에 물기가 좀 말라야 이렇게 나르게 된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그 사별자들, 유가족들은 뭡니까? 이 상실에 대해서 뭡니까? 이렇게 갇혀 있다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금방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빠, 아이고 여보, 날도 그 어디 가냐 막 울었다가 그다음 아침에 나고 헤 이런 사람 없다고요. 헤 이러면 뭡니까? 병원은 또 가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뭡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일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번데기처럼 물기가 가득한 번데기 속에 갇혀 있다가, 그러니까 막 내 남편만 보고, 내 배우자만 보고, 내 부모님만 보고, 그게 매신하고 있다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이제 병원 갈 필요 없잖아요. 이제 기저귀 채울 필요 없잖아요. 이제 의사하고 상담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빈 시간이 뭡니까? 아직은 빈 시간에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시간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멍해지죠. 축 처지고 뭡니까? 멍해지죠. 예수님사님 그러면 됩니까? 이제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그게 안 되니까. 금방은 안 되니까. 그때 뭡니까? 그 사람이 바른 나비가 되어서 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나비의 언어. 잘 날 수 있는 나비가 될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위에 있는 우리가. 우리 한 공동체의 지시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제 앞에 또 주의할 말을 이분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위로하러 와서 막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저런 치료 방법들을 돌아가시기 전에 한 적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추천한 의사한테 안 가봤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치료 한번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치료해봤습니까? 아니요. 내가 추천하는 의사 있잖아요. 그 명의란데 그거 가봤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뭐 천년만년 살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나름대로 가족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차라리 하기보다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볼펜을 드시고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할 건데, 동그라미 1번은 제가 가운데 띄워놨죠. 이거 내가 뭘 하려고 하냐면, 무슨 말을 쓰냐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으면, 억지로 말을 만들지 말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운데 뭐 쓰면 됩니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가운데다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전부 문장을 하나로 만들면 뭡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말을 모르는데 뭡니까? 마음은 진심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은 진짜 어떤 말이라도 힘을 주고 어떤 말이라도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부족해서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뜻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못하지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로 안 되면 말을 하지 말고 몸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뭡니까? 몸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몸으로 움직입니까? 말을 못해도 뭡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몸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동적인 말이나 문장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곁에 있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이죠. 같이 있는 것이 힘이 된다는 거죠. 내게 시간이 없어도 그냥 지나가다가 아침 출근하다가 잘 있어요? 날씨 좋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할 때도 뭡니까? 한 2, 3분 그냥 둘러서 가는 기분으로 저녁은 먹었어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뭡니까? 매일이나 며칠에 한번 계속 그렇게 한다면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죠. 말보다도. 이해하시죠? 그래도 성경 구절을 또 잘못 뽑아가지고 또 이상한 거 막 뽑아가지고 막 상처 주는 말만 꼭꼭 뽑아가지고 하는 것뿐 할 말이 마땅히 생각 안 나면 말 만들지 말라니까 그 별말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차라리 처음에 장례식장에 갔으면 그렇게 말해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할 말은 없지만 내 몸은 이분께 온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슨 할 말을 찾지 못했으니까 나는 조문 안 갈란다. 이게 아니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조문 안 간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할 말이 없고 뭘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라도 가고 손이라도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뜻으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보다도 곁에 있는 말, 그것이 힘이 되고 한번 안아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훈적인 말보다 옆에 있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맨 밑에 보면 제가 하고 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유가족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뭐냐면 제가 그 다음에 뭐냐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딱 그러니까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 캐시피 헤터슨이 말했냐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 안 했어. 하도 능수능란하고 하도 베테랑이 돼가지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심거리낌 하나도 없어.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담대한지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해.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 그래서 캐시피 헤터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을 하려면 최소한 뭐부터 하고 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가야지. 최소한 기도하고 가야지 한 번은. 그래야 기도하고 있습니다지. 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는 뭡니까? 과거형도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난 완료형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진행형입니다. 이게 뭡니까? 계속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말을 한번 했으면 뭡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뭐라 합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 구체적으로 조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회 때 이 제목을 내거나 또 우리가 지하에서 여성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지 말라는 말은 많이 하고 소문도 많이 내고 해라는 거는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거꾸로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한 너댓 분만 돼도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어느 유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러면 만약에 지점이 집사님이 이제 병문안을 갔어. 그러니까 집사님 힘을 내세요. 우리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개인적으로 갔어. 그럼 이양택 집사님 또 갈 거 아니에요. 집사님 얼마나 교인들이 집사님 신경을 쓰는지 생각을 하는지
나도 생각만 했는데 지선미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해서 우리 기도했어요. 우리 영지 집사님 또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또 뭡니까? 우리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와도 뭡니까? 또 김옥수 집사님, 아이고 내 그 집사님 보고 내가 이번에 김이 들어가야 된다면서 집사님 우리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도 우리가 집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이렇게 그러면 듣는 사람은 진짜 기도하네. 이게 말뿐이 아니네. 진짜 기도하면서 확인이 되잖아요. 듣는 사람이. 그건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와 하면 안 되는 말은 14개나 되고 고작 할 말은 2개 안 되나. 와 이래 싶어져. 또 거꾸로 생각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해야 될 말이 많으면 그 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언제 또 이럴까? 그러니까 2개만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참 예의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상실한 애도자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많은 은혜 더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참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비 언어처럼 그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위로가 되는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 안에 참 위로와 참 마음과 참 행동을 담게 하여 주시고,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참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위로의 말,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비 언어와 같이 그들에게 참 위로, 참 용기, 참 힘을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내 진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이 그들과 그에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을 닮아 참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미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약속한 바 끝까지 계속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주님의 입술, 주님의 마음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기도에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하는 참 믿음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도하고 상실 가운데 있는 상실자들에게, 사별자들에게 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분별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중하고 절제해야 할 말들을 잘 기억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는 나비 언어와 같은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내 진심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몸과 내 말은 그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와 곁에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과 함께 우리 모여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참 믿음과 참 용기와 참 능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선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의 자녀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밝히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병석에 있든 앉아있든 누워있든 헤매고 있든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참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참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된 말을 하게 하시고 자중하고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